지난주 설교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살고 싶다는 농담, 이런 제목의 그 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 저자는 이제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이라는 큰 병을 만나서 시련을 겪는데, 그 책 소개하는 글에 보니까 저자가 이런 시련을 겪은 후에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졌는데, 그런 달라진 시각으로 쓴 책이다. 그래서 제가 흥미를 가지고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책을 딱 펼치니까 제 눈에 그 첫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이분이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그 밤에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막 얼마나 극심했는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나는 천장이 끝까지 내려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그러면 기뻤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자기가 이 존재 자체가 이제 그냥 막 소멸돼 없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상상을 하면은 보통은 슬프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기뻤다. 이 표현 속에서 그날 밤에 이분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뭐 다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때 자기가 겪었던 그 최악의 고통의 밤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런 마음을 그 책에다가 피력을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지 못했나? 말했다면 그 밤이 그렇게까지 깊고 위태로웠을까? 그리고는 그 다음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뭘 이분이 깨달았느냐? 나는 언제나 뭐든지 혼자 힘으로 고아처럼 살아남아 버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 고통을 통해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자기는 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나는 누구 도움 안 받아도 된다. 이거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바로 그 멍청이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이게 제가 오늘 그 말씀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입니다. 제가 이 프로를 즐겨보는 이유는요, 뭐 아주 손님도 없고 적자 보고 망해가던 그런 가게가 이제 전문가가 도와줘가지고 메뉴도 개발하고, 그래서 막 흑자로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고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그 부산물이고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늘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완전히 의욕을 상실해버린 식당 주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폐업 밖에 이제 할 게 없나? 대부분의 골목 식당의 초반부에 보면은 의욕을 상실해. 그래서 청소도 안 해요.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냥 멍하게 그냥 앉아 있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제가 봤는데요. 그 프로에서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전문가가 와서 또 막 꾸짖기도 하고 메뉴를 바꾸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의욕을 상실했던 식당 주인이 의욕을 회복하는 거예요. 청소부터 새로 시작하고 메뉴 개발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녀보고 막 의욕을 회복해서 너무나 활기차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 포항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이제 이 프로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그 식당 주인이 막 얼마나 의욕을 갖고 메뉴를 개발하려고 애를 썼는지 노트를 보여주는데, 그 백종원 씨가 울컥하더라고요. 노트가 무려 9건이에요. 거기에 100가지가 넘는 메뉴를 스스로가 노력하고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완전히 히트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마음에 가책을 느껴요. 이게 교회가 아닌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무너져 낙심해 있던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의욕을 되찾고 활력을 되찾고,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자성의 생각을 가지면서 그 프로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음 세대인 이 청년들이 어려워도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머리 기사 하나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보관해 둔 적이 있는데요.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학업, 취업 스트레스, 20대 정신질환 증가율 가장 높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이 주요 정신질환, 그러니까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주요 정신질환 모두가 다 우리나라 20대 환자 증가율이 20대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청년 시절에는 꿈에 부풀고 막 꿈을 향해 달려가고 그 우울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 기사를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게, 이런 그 주요 정신질환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라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거든요.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것도 새생명 축제가 끝나자마자 청년주일로 그렇게 매년 지킵니까? 왜 이날만이라도 우리 청년들 왜 좀 기도하자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까? 너무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인데,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영적으로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너무나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가면은, 캠퍼스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20대도 되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민 가가지고 그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정말 극심한 고통에 빠져 초반부에 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때 저를 살려준 게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그 시카고에 많지도 않아요. 한 300여 명 모이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때 만났던 저 등을 두드려 주셨던 집사님, 저 등을 두드려 주셨던 장로님, 그런 어른들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오늘도 제가 사랑 굿이라며 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교회였단 말입니다. 저는 늘 마음에 꿈을 꾸어요. 그분들을 한번 다 모시고 잔치를 열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큰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교회에서 입었다면 우리 어른들이 좀 반듯하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좀 거룩과 순결을 우리가 좀 모범으로 좀 보여주고, 그리고는 낙심해 있는 저들에게 우리도 다 살아냈다, 니들도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빚진 마음으로 이번 청년주일을 참 긴장하면서 또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몇 주간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청년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저는 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구약에 나오는 청년 에스겔입니다. 청년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하면은 참 초지일관 반듯하게 하나님 뜻을 구현해둔 그런 인물로 유명한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그런 그 사역을 힘차게 하는 그 에스겔이 아니라 청년 에스겔입니다. 왜냐하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 청년 에스겔도요, 그 젊은 시절이 만만치 않게 힘든 거예요. 25이라는 그 꽃다운 나이에 적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이 청년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게 굉장히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25 꽃다운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노역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의 부대낌과 힘든 시간을 보냈겠냐고요. 사실 이 1절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각도로 보면 참 에스겔의 비참한 모습을 다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런데 1절 말씀이 신비로운 게요, 또 저 각도로 보면은 놀라운 희망을 또 볼 수 있는 게 이게 또 1절입니다. 이 각도로 보면은 절망의 말씀인데 저 각도로 보면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초점을 달리해서, 포인트를 달리해서 1절을 화면에 다시 띄워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초점을 바꾸어 수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NIV 영어 성경을 이 부분을 보니까요, I saw visions of God. 청년 예배이기 때문에 영어가 좀 나옵니다. 물론 그들이 내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1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자기는 비참한 존재예요. 포로예요.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5년의 세월을 끌고 있는데 언제 이 포로 생활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또 저 각도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네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걸 담고 있는 게 1절 말씀이거든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동안 읽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됩니다. 저 목사 아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라, 성경 안 외우면, 한 구절 안 외우면 용돈 없다, 그렇게 말씀 그렇게 자랐지만요, 제가 말씀에 눈을 제대로 뜨게 된 건 83년도에 시카고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맬 때, 그야말로 그발 강가에 포로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지내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성경이 제대로 읽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처럼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다른 각도로 보면은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볼 때에 이것이 새로운 영적인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청년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정말 에스겔처럼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3가지 기도 제목이라 그럴까요? 한 3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반드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하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지금 자기를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출생으로 결정이 됩니다. 에스겔은 사독 지파 계열의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비록 25 꽃다운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자기 조국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청년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불행해지지 않은 결정적인 비결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전율이 느껴지는 신문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얼굴 녹은 소녀의 메이크업 비극에도 활짝 웃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영국의 그 브래드포드라는 곳에 사는 16살짜리 여학생 이야기예요. 이 학생이 불행하게도 4년 전에 온 얼굴과 몸에 3도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술을 거듭하고요. 손가락이 10개 중에서 7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나마 2개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10손가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영국 소녀가 왜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니까요, 그렇게 화상으로 얼굴을 잃어버린 이 어린 소녀가 화장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는 화장을 자기가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조회수가 1,500만 건이 넘어요. 사진을 제가 좀 화면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화상으로 얼굴을 저렇게 그냥 다쳐버렸습니다. 그 앞에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얼굴이 또 그 다음 사진도요, 화상으로 저렇게 그냥 일그러져 버렸는데 이제 화장을 하는 장면이 저기 동영상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영상으로 화장하는 그냥 여느 보통 사춘기 16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7이면 18살쯤 됐겠죠. 만으로 16세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화장을 하는 그 모습을 너무 자연스럽게 공개를 하니까 지금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 여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상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면적으로 나는 완전히 괜찮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과 자기사랑, 용기를 갖게 되었다. 당당하게 자기 얼굴을 공개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 청년 에스겔이 떠오른 겁니다. 왜 떠올랐을까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지금 화상으로 얼굴과 외모의 아름다움은 잃어버리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 나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내 정체성을 난 잃지 않았다. 화상을 입었다고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당당하게 얼굴을 공개하는 게 이 어린 청소년 여학생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똑같이 에스겔이 지금 비참하게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적들이 자기 몸을 이 악한 바벨론으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내 정체성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소녀를 지키게 만드는 정체성, 이게 이 청년 에스겔을 보호하는 정체성으로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기사를 보는데 청년 에스겔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걸핏하면 좌절하고, 걸핏하면 낙심하고, 걸핏하면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 그러고,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인간들이 그게 부끄러운 거지 어떻게 교회가 부끄러울 수 있느냐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거지 어떻게 목사 측이 부끄러울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청년들에게 매 청년 예배 때마다 내가 미안함을 제가 사과를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기성세대 크리스천들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정체성을 잃어서 그래요. 장로가 됐다. 일 많이 하는 게 장로입니까? 이번에 우리 임직식을 하는 동안에 7 새 장로님을 부부로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났습니다. 일 많이 하지 마시라. 일 많이 제가 부탁하지 않을 거라고. 장로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달라고. 아, 분당교회 장로 자격 있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장로가 할 일이지 밤새워 일하는 게 장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의 이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부끄러운 짓 함부로 못합니다.
이 정체성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에스겔처럼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이고도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또 3절에서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원어로 보면 이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3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주목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에서 빼버렸어요. 번역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거기라는 표현입니다. 거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re. 우리말 성경에서 이 표현을 담아놓은 걸 보고 참 반가웠는데, 자,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지금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 빠뜨린 게 이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거기라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이학재 교수님이 쓴 책의 신학적인 의미를 지금 강조를 하는 대목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따옴표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거기, 다시 말해 포로의 현장, 죄악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거기에 계시며 영원한 나라에까지 거기 계시는 분이다. 이걸 여호와 샴마라 그럽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is there 이에요. 거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방 땅에 비참하게 끌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참한 악한 이방 땅에 내던져졌지만 거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요. 다윗, 야곱,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 비참한 그 장께 부리다가 광야에 내던져진 그 야곱이 고백했던 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니는 그 사기 비슷하게 처먹다가 그 비참한 자리에 간 거 너와 함께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요, 이 유혹이 홍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저는 제가 인터넷이 만들어지기 전에,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게 살았다. 어쩔 뻔했습니까? 막 눈만 뜨면은 이 유혹의 음란의 홍수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뭐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막 예수 잘 믿는 청년들도 막 그냥 깜빡하면은 그냥 실족하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사단이 노리는 건요, 예수 믿는 청년 한 번 실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봤지? 너 자격을 잃은 거 알지? 하나님은 이제 너 같은 그 안에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이간질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 예배 때 맨날 강조합니다. 얼굴에 철판 까는 게 믿음이라고. 왜?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있던 거기서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 기성세대들, 나는 한 번도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이 없이 나는 딱 제 길로만 걸어갔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억상실증 환자거나 지독한 위선자거나. 전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게 설교를 하고 예배 다 끝났던데 너무 아쉽다. 왜 그 표현을 내가 안 했지? 그럼 이게 이 물이 엎질러졌으니까 얼마나 막 답답하고 속상하는지 모르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이 그랬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제가 이제 한참을 이제 걷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제가 지난주 이 찬양을 불러드렸잖아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이 찬양을 불러드렸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그거 불렀나? 제가 월요일날 막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원통했던 게요, 이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그 영상으로 보니까 그 뒤를 빼먹었더라고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거를 내가 빠뜨려 가지고 계속 마음이 찜찜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왜 빠뜨렸을까 막 계속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해할 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 그거 다음 주 청년 예배 때 쓰라고 내가 아껴둔 거지. 아니 진짜예요. 갑자기 답답하던 내 마음에 평안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진짜 이게 적절하다, 너무너무 적절하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청년 예배 때 제가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같이 부르실까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제 그 다음이요, 영원토록 이렇게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못 부릅니다. 여호와 샴마. 여러분 월요일 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저를 지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게 설교 시간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왜 그걸 내가 빼버렸을까? 다시 해석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억장이 무너지고 오죽하면은 그 중요한 정신질환, 20대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버텨내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됐냐고요? 5년이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가 일어나고 수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회의가 찾아오고 그 모든 것들이 그를 괴롭히던 그 상황에서도 에스겔은 버텨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영광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도 일꾼을 부르고 또 낮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맨 마지막에 오후 5시, 이제 거의 이게 파장인데 문 닫을 때가 돼가는데 5시에도 부르는데요, 주인이 이상한 결정을 해요. 아침 9시부터 막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은요 와가지고 뭐 일하는 거 좀 배우고 나면 끝이에요. 거의 뭐 공헌을 못했을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뭐 이런 법칙이 다 있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침 9시에 일한 사람한테 그 책임질 게 없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0장 2절에 나온,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이상한 비유를 예수님이 드실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이 본문에 이걸 바탕에다 두고요, 여러분 중요한 관점 하나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뭐냐? 아침 9시에 자기를 좀 써달라고 갔더니 이 부시라도가 안 쓰네요. 이게 뭐 약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힘도 세고 일 잘할 사람 뽑아가고, 또 12시에도 마찬가지고, 오후 3시에도 마찬가지고, 오후 5시에 그 사람들에 대하여 왜 똑같이 하나님이 그 주인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 임금을 줬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요, 그저 열심히 하고 소출 내고 이것만을 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것까지를 하나님은 다 쳐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 계산이에요. 7년간 시카고에서 20대 초반에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요, 그 7년을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어요. 너무 기억하기 싫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너무 부끄러운 기억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제 인생을 조명할 때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허둥지둥했던 것 같은 그 7년의 세월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 그 기간이지만, 오늘 여러분 인생이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존재가 너무 초라하고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인간인 것처럼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보세요. 그 버텨내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번에 설교 제목을 제가 견디며 지켜내야 할 소중한 것들,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견뎌내는, 그래서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나는 늘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삐까뻔쩍하게 9시부터 뽑혀가지고 그냥 폼 잡고 일하는 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난 여름에 제가 많이 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번 여름에 막 유난히 태풍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 태풍이 지나고인지 세 번째 태풍이 지나고서인지 모르겠는데요, 막 그때는 이제 막 안 그러면 막 몸이 근질근질할 때니까 이 태풍이 바로 지나가고 얼마 뒤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아침 일찍 걷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탄천으로 가다가 보면은 되게 이상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펴 있어요. 내 상식으로는 이 코스모스가 가을의 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초인데도 코스모스가 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태풍을 만나고 바로 이제 몇 시간 뒤에 그 길을 가니까 불행하게도 다 꺾여버렸네요. 그 가늘가늘한 코스모스가 그 무서운 태풍을 뭐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이 이렇게 다 꺾여 있더라고요. 아예 뭐 뽑힌 코스모스도 있고. 제가 가다가 그걸 한참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장대로 다시 뭐 묶어주고 세워주면 이 꽃이 살려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가 이틀인가 지나서 가보니까 누가 뽑았는지 스스로 꺾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빈자리가 참 괜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경이로운 장면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조그마한 코스모스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나지막한 코스모스들이 거기서 다시 우물투고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발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꺼내가지고 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장면을 찍기도 하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약의 그루터기라는 개념을 아시죠? 지금 젊은이들이 부끄러운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소리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말한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어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이
아름답게 지금 가보면은 그 코스모스의 그 키높이와 그 크기로 멋지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꺾여버린 코스모스 같은 이 시대의 교회를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이번 청년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여러 가지로 도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화면으로 지난주 보여드렸던 이게 우리 청년들 무려 한 2,500, 2,800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배달이 될 텐데 저 안에는 진짜 그 한 끼 음식도 들어있고요. 거기에 또 영적인 음식이라는 마태복음, 쪽복음도 들어있고요. 거기에 편지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이름으로 나가지만 그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배달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오는 주일까지, 다음 주일은 이번 주가 청년주일, 다음 주일은 행복한 시니어 주일, 우리 65세 이상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주일로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데요. 다음 주일 어른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은 달라요. 똑같은 의미의 가치를 담은 이 소포를 택배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어른들을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거든요. 아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 이거 말씀하실 때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동참할 거라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큰 돈을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이 세대와 세대가 단절이 되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으로 이 찬양이 저를 울컥울컥하게 하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그 다음 가사가 늘 마음이 아파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아버지, 태풍으로 꺾여버린 기성세대 코스모스 같은 이 현실이지만 하나님 다시 거기에 어린 삭시 돋아나고 새 코스모스가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의 낙심된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을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뭘 보기 원하십니까?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가슴 사랑의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가 가진 꿈, 우리의 소망,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수 없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다시 돋아나고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을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 우리 청년들이 가진 그 상한 마음,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날에 우리 보리라. 뭘 보기 원하십니까?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가슴 사랑의 손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의 꿈,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둡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태풍에 꺾여버린 코스모스 같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변질, 우리들의 타락을 하나님 아버지 꺾여버린, 태풍에 꺾여버린 코스모스 같은 존재로 드러나지만, 그런 하나님 남겨진 그루터기, 오늘도 아버지 새싹이 일어나고 있고 어린 코스모스가 자라나고 있는 것,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시간 감사하며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에스겔의 좌절을, 청년 에스겔의 그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보시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오히려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에스겔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에스겔처럼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어떻게든 버텨있으며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기름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엉뚱한 일로 가면 다시 붙잡아 제자리에 옮겨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 비록 범죄함으로 비참하게 그 악한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낙심한 청년 에스겔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악한 시대를 향하여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참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한국교회 이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므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태풍에 꺾여버린 코스모스 같이 때로는 위축이 되지만, 하나님 오늘도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는, 어딘가에서 준비되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바라보며 기왕의 하나님, 그 청년이 우리 아들이기를, 우리 딸이기를 원합니다. 기왕의 하나님,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이 꿈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단절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청년 시절부터 이 유혹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현실 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엉뚱한 곳에서 배회한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줄 믿사오니 젊을 때부터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세밀하게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